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로 9절과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조금 깁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7일째 되는 날 친히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지으셨던 사람 창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지으셨습니다. 가장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창설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세우다, 설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러분 여기는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제일 하반절에 그 지으신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습니다. 8절에 거기 두셨다는 말은 거기 살게 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곳은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여러분, 본문에 에덴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라는 말 아시나요?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지상 낙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친히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아담아, 하와야, 너 여기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살 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는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여러분 두 가지 나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나무가 하나 있죠? 생명나무와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에덴 동산이 지상 낙원이라고 해도 잘 경작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와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16절과 17절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의 말씀을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방의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작은 제목이 좀 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아시죠? 다음 주 3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이제 뭐라죠? 따먹습니다.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신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조금 더 멀리 나가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일은 없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가 아까우셔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다른 과일들보다 선악과가 더 맛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랜 후에 창세기 2장의 이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를 읽다가 해결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한 자기 아들은 누굴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내어주셨나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반문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걸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에 가장 문제가 되는 선악과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게 더 중요하실까요? 여러분, 선악과가 더 아까우실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걸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선악과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나중에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먹겠죠? 감사하며 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토록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일주일 열흘 한 달만 지나면 물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서 마침내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 뭐만 먹지 말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신구약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푸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뭐가 되시죠? 창조주가 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악과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 하셨다고요?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갖는 오늘 오전 시간에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나와 이 세상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의 왕이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나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사용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없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없나? 소유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착각합니다. 에덴 동산의 소유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하며 삽니다. 그래,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시면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내 것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도 다 같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지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적어왔습니다. 청지기라는 단어의 의미 뭘까? 양반 집에서, 양반 아시나요? 높은 사람 집에서 집안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드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믿는 성도들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과 물질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두 번째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여러분, 뭐만 먹지 말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선악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욕심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게 많은가요? 먹을 수 없는 게 많은가요?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먹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욕심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먹으라고 하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욕심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죄와 마귀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욕심이 문제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것 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게 많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허락을 허락하신 영적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지키며 다스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굉장한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면 이거 엉뚱한 해석이 돼버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는 그리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뭐라고요? 근데 뭐가 죄일까?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도 죄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 창세기 1장 2장부터 하면은 1189장이나 된답니다. 근데 이 많은 말씀을 여러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예요. 하나는 뭘까?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엔 반대예요.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딱 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사람들은요, 이거 두 가지를 못해요. 두 가지를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꼭 무슨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처럼요, 하라 그러는 건 안 해요. 제가 원고에다가 표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라 그러는 건 안 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건, 그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를 쓰고 또 하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 말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뭘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근데 복을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 자체가 굉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의 이사야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거기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여러분 자칫 오해하시면 세 종류의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나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무슨 나무죠?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는 먹지 못하는 것.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죠.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생명나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딱 하나였어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물론이고 생명나무를 먹고 글자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조차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하면 생명나무는 허락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먹고 영생하기를 원했던 생명나무 역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낙원이 뭘까? 에덴 동산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다음에 들어갈 하늘나라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눈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